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중요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엘리사 시대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엘리사처럼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 시대. 초성. 자, 초성 맞추기. 너무 쉽죠? 초성. 이름. 시우. 예수는 그리스도. 좋아요. 자, 초성. 초성. 너무 쉬워. 자, 선아. 모든 문제 해결자. 초성. 시우. 엘리야. 띵동댕 엘리야. 자, 초성. 리을. 엘리야. 그럼 초성. 쉬운 거. 이름. 윤서. 엘리사. 띵동댕.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시대에, 엘리야 시대는 우상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아합왕이라는 악한 왕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 부름받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을 세우고 선지생들을 키우고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진짜 많은 응답을 받았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때 구약 시대에 최고로 제자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누구 시대냐면 엘리사 시대예요. 제자운동이 본격화되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시대가 엘리사 시대. 이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 주의 종,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엘리사처럼 응답받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엘리사처럼 언약 붙잡으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의 고백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오늘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사모님도 저번 주간에 선불 감사했었잖아. 미리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미리 선불 감사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이거 어떡해 이랬을 건데, 선불 감사하세요. 문제 오면 선불 감사하세요. 앞으로 중요한 응답 올 거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땡겨서 감사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각인이 됐던가 봐.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떡하지? 선불 감사해야지. 딱 이게 생각이 되는 거 있죠. 선불 감사하고 고백으로 계속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자꾸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안 빠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사모님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엘리사 시대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구처럼 응답받아야 돼요? 엘리사처럼. 고백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시대마다 많은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일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엘리사처럼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나가면 응답 받습니다. 초성. 자, 초성. 시우. 전도 운동 이응이요. 선아. 절대 언약. 그렇죠. 띵동댕. 오늘 뭐를 붙잡자고요? 절대 언약.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였어요. 시대가 좋은 시대야, 힘든 시대야?
힘든 시대야.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각고대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너무 어려운 시대야. 그런데 이때 아멘무올라 사람 이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스승인 엘리야의 뭐를 봤어요? 승천을 지켜본 사람이야.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딱 몇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창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죽지 않고 부름받아 갔더라. 승천했고 또 마지막 여기 구약에서 마지막 인물은 누구예요? 엘리야.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불만과 불병거에 의해서 승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유일하게 본 인물이 누구야? 엘리사야. 엘리사. 얼마나 영적인 욕심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옷자락으로 착착 물을 가르면 물이 착착 갈라져 갖고 길을 쫙 내고 엘리야가 뭘 하면은 쫙 이렇게 되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선지자였거든. 엘리사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갈 걸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갔다고? 끝까지. 그래서 다른 도단에 가면 다른 선지생도들이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다. 이제 여기서 멈추라. 그러면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끝까지 가고. 요단에 갑니다. 그러면 요단에 또 제자들이 하나님 불리러 간다고 했으니까 엘리사 당신은 여기에 있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나는 끝까지 간다. 해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림 받을 때까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오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나에게 내가 부름 받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말해라. 근데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볼 때까지 보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뭐를 원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인데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2배 갑절. 영적 욕심이 대단한 거야. 그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것을 얻으리라. 엘리야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가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결국은 요단에 갔을 때 불말과 불병과가 와서 둘을 가르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의 갑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저에게도 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옷자락을 가지고 물가에 척척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처럼 물이 척척 걸러지고 탁탁탁탁 건너고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의 맛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중요한 제자운동, 도단성 운동, 중요한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도 엘리사처럼 좀 능력의 파워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 받으면 사실 우리도 이런 응답이 부럽지가 않아요. 작은 삶 속에서 계속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의 역사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날 때마다 승리를 해. 근데 어느 날은 이 아람 왕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우리나라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리 가서 요리해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기자. 계획을 세우면 저 앞에 딱 서 있고 야 조용히 은밀히 해서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로 가자 하면 또 저 앞에 딱 있고 도저히 내가 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어.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어. 하고 첩자를 잡아라 명령을 내리니까 신하가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의 침상에서라도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러면 빨리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잡아 그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잡자 하고는 밤사이에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성 주위를 어떻게 해요? 싹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신하가 게하시가 딱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막 쫙 까 있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이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뭐가 쫙 동원되어 있어요. 벌써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엘리사는 열려서 중요하게 벌써 군대들이 올 때 뭘 알고요? 기도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딱 미리 앞서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병사들이 왔는데 갑자기 흑암이 딱 오니까 어두워져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디지? 갑자기 우리 뻥 때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흑암이 딱 온 거야. 혼돈이 온 거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때 가가지고 이들을 이끌어서 이리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저쪽 어디 저 사막까지 간 거야. 그리고서 눈을 밝히소서 하니까 눈이 딱 밝혀졌는데 자기들이 동그라미 거기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칼로 죽일까요? 죽일까요?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들이 칼로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닌데 먹여서 돌려보내주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니 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이게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주변국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못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만큼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처럼 중요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어느 날은 이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였어. 근데 남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생계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름 조금 남았고 이건 먹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인이요.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기름을 계속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이 헤헤 기름 조금 있는데 그릇을 왜 빌려오라 그래? 에헤 하고 안 했으면 응답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릇을 믿은 대로 많이. 아까 저 그릇이 좀 너무 적더라고. 사모님 생각에 그릇을 저렇게 조금 빌려와서 사모님 생각에는 막 양푼 항아리 막 별거 다 갖고 와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을 꽉 채우겠더만. 그림이 아까 약했어. 사모님 생각에 저거 갖고 뭘 먹고 살아 하려면은 그릇이 커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 막 빌려온 거야. 어쨌든 여인이 그림이 약했어. 아마 내가 볼 땐 성경에 그 여인은 많이 빌려왔을 거야. 사모님처럼 꽉 채웠을 거야. 먹고 살았을 거야. 평생 먹고 살았을 거야. 그래서 꽉 채우고 그릇을 더 가져와라 했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이제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이 말랐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가 남은 생애를 이제 빚도 갚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지역에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엘리사가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 거야. 그래갖고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 거야? 남편한테 말해서 저희 집에 이 선지자를 위하여 집도 마련하고 침상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먹을 것도 마련하고 언제든지 오고 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다. 저분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걸 알고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길 들려서 숙소를 참고 거기서 쉬었다가 가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나 귀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물어본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인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부인은 너무나 좋고 믿음도 좋으나 아직 나이가 들었으나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부인을 불러봐. 부인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제가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했는데 선지자의 말대로 내년 이맘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선지자가 축복을 하니까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어느 날
나이가 자랐어. 아기가 자랐어.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아이가 자랐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일하는 논에 갔대. 근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대다 주라 하고 갔는데 엄마 무릎을 비고 있다가 숨이 멎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생각나겠어. 나는 아들 달라고 안 했는데 누가 줬어. 선지자가 기도해서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장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고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너는 게하시에게 또 말을 하는 거죠. 내 지팡이를 갖고 허리에 끈을 메고 지팡이를 갖고 가되 누가 말을 시키면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옆에 놔라. 그리고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대로 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가 딱 와서 보니까 아이가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다락에 누이고 혼자 문을 잠그고 어떻게 해요? 눈에 눈을 맞추고 코에 코를 맞추고 입에 이를 맞추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아이가 7번 킥킥킥킥 하더니만 일어났더라. 그리고 너는 이제 엄마에게 가라.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가 엘리사. 이게 지금 믿음으로 보면은 아멘 이렇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모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리사 시대를 보면서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선지자가 중요하게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다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지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주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사님 오실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순천, 호남 동부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해외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 중요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집해서 기도하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능력의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론은 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분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돼야 돼요? 예수. 많은 능력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중요한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고백을 하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요.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응답받고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엘리사와 같은 중요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중요한 제자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요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